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이렇게 너무 기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배하는 우리들, 찬양하는 우리들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 해본 적 있나요? 네, 해봤습니까? 네. 목사님도, 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꼭 보물찾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종이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써가지고 이렇게 숨겨두면 그 보물을 찾으면서 즐겁게 놀이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보물찾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보물찾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보물찾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설레이고 그 기대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를 지나실 때 한 여자를 만나, 한 여인을 만나 예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여러분 예배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혹시 지루한 시간이다 이런 혹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예배하면 즐거운 마음, 예배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감사.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 조금은 지루하지만 이게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항상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끔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지루하면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있을까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치는 분들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잠깐 소개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준비된 글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폴 훈이라는 분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다. 그 예배를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탁월한 성경학자 톰 라이트는 예배를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잊고서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저자인 오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 즉 지성, 감성, 의지, 몸을 다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배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몸을 다해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너무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배학자인 로버트 웨버는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구원을 중요하게 이분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이자 탁월한 영성가인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예배를 또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 아멘이죠. 너무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주고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시간 낭비, 그냥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전에는 예배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 다 지금 보니까 외국 학자들인데 우리나라 먼저 사전을 제가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과 같은 초월적인 전제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이다.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영어가 뭐죠? 죄송합니다. 예배가 영어로 우리 친구들 앞에서 큰 실수를 했네요. 예배가 영어로 뭐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worship, 서비스라는 말도 쓰는데 worship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이제 씁니다. 이 말이 원래는 아주 고대 영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친 단어 이렇게 말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뭐냐면 이 가치라는 worth라는 단어와 또 신분 뭐뭐에게 되돌리다는 ship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직역하면 이래요. 가치 있는 대상에게 그에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 가치 있는 대상에게 그에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 여러분 조금 어려운가요?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 우리가 가진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배는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 정말 소중한 시간인가? 최고의 가치로 내 인생에 여겨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강조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무려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 위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물 위에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바로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깨어진 세상,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 또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듣는 자세, 그 말씀을 경청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땅에 씨가 뿌려졌죠? 길가, 돌밭, 네, 가시밭, 그다음에 좋은 땅.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 그것을 설명할 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말씀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럼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1년, 2년, 여러분 오랫동안 성실하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변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예배자, 그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를 초대하는 말씀인데 모든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도 예배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배학에서 이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복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복장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입고 오는 이 복장도 그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장에도, 예배 드리러 나눈 우리의 복장에도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일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특별한 모임을 갈 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옷을 입죠. 집에서 입는 옷 입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갈 때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갈 때는 또 그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그 옷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옷, 예배드릴 때는 가장 좋은 옷 입는다. 그리고 새 옷을 사면 꼭 예배드릴 때 먼저 입고 나서 입는다. 그럼 이것은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는 옷에도 그냥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오는지, 아니면 최대한 단정하게 깔끔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지 우리의 복장에도 그것을 표현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거룩한 옷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신분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고린도 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거룩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이루는 거룩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거룩입니다.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거룩으로 덧입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물론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로 그저 그런 사람,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악한 사람, 좋은 평가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죄로 인해서 내가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지거나 어려운 마음들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 영광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권세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높으심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이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런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근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은 또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 오늘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사명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분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쩌다 사명이라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을까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때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예배를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일날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면서 놀고 마음껏 뭔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귀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누군가에게 별로 미움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움받았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였냐면 군에 있을 때 우선 열심히 군 생활을 하긴 했지만 제가 왜 미움을 받았냐면 군에 가면 그 주말에 일요일이 되면 종교 행사가 있잖아요. 종교 행사가 되면 천주에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켜주는 거거든요. 저 때도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고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 간다고 항상 그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물론 이제 그날이 소대에 아무 계획이 없으면 괜찮은데 뭐 소대마다 뭐 정비하고 때로 눈 오면 눈치와 대고 여러 가지 작업할 계획들이 있는데 이 종교 행사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 없이 예배 드린다고 쏙 빠지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운 털 박혀가지고 정말 고참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눈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와 술에 있어서는 제가 일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군대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단합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저 녀석은 맨날 이렇게 같이 작업해야 되는데 교회 가고 이렇게 빠지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미움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고참은 전역할 때까지 저를 미워했어요.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의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제가 얻은 게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내가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게 무엇일까요? 마음의 상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다고 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큰 축복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돌아봤을 때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저의 믿음은 가장 많이 단단해졌어요. 가장 많이 순수해지고 정말 정금과 같이 불로 연단한 것처럼, 그때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센스가 없고 눈치가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20대 그 초반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그때 저의 믿음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고 저의 정말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내며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저의 믿음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중한 예배, 우리 세상의 사소한 것과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목숨처럼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더 존귀한 삶으로, 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내라는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자신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